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낙오하지 말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성령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상급을 향한 질주가 오늘도 계속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지요. 가르쳐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깁슨은 손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 정도야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 깁슨이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기와 절제, 신념, 이 3가지는 성공을 만드는 최상의 레시피입니다. 깁슨이 그 자신을 찾아와 성공 비결을 물은 사람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지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용기와 절제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3가지의 재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열매를 딸 수는 없지요. 절제를 통해 얻어지는 풍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남은 3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다시 2번째 줄이 끊어졌는데도 그는 태연하게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며 지켜보던 군중들은 3번째 줄이 끊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중지하고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쳐든 채 말했습니다. 이제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남은 한 줄을 가지고 노련하게 연주를 계속해서 이를 관람하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하며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장거리 경주지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선수들입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여 끝까지 나무라지 않고 달린 선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고요. 또한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 주어질 겁니다. 이 경기의 심판자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울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끝까지 힘껏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향한 질주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상급을 향한 질주에 필요한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특히 달리기 하는 선수가 두꺼운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장화를 신고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선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수는 아마 결코 없을 겁니다. 운동선수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이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추장스러운 걱정이나 염려들은 모두 내려놓고 또한 죄악의 무거운 짐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죄의 짐을 벗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고대에는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극기심과 최상의 준비로 경기에 임하며 또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진하다, 심서 전진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말의 강조점은 상대방을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되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노력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환경과 조건 속에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다름박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달리다 보면은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고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고요. 2 아들도 그의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히 목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지만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청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햇볕이 과일의 단맛을 내게 하듯이 또 곡식을 익어가게 하듯이 역경은 인생의 단맛과 또한 성숙함을 이룹니다. 역경도 최선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고 익어가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상급을 향한 질주하는 사람의 태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경기자가 몸에 해로운 음주와 부담되는 음식을 피하며 절제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승리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지요. 여기서 절제하라는 말은 자제하다, 삼가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세속적 욕망, 쾌락 등을 절제함으로써 죄에 빠져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낙오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함으로써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비로소 영광의 면류관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시금 되돌아와야 합니다.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결승 테이프가 있는 그 목표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야 합니다. 한눈 파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이란 있을 수 없지요. 믿음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쾌락이나 욕망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도 안 되고요. 또한 과거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불규칙적이고 무분별한 생활 아니라고 나태한 삶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결승선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경주자들도 썩을 면류관과 곧 사라져버릴 영예를 위하여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우리가 앞에 있는 목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또한 명예나 권력에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상급을 향한 질주자의 태도는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반칙을 하면은 실격당하고 말지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1등으로 결승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코스를 제대로 달려야 하고 반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의 경기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경기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반칙하지 않게 또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경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모두 반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들은 항상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절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한 자를 건 자르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간혹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사랑 이웃 섬김의 기본 계명을 어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판단대로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방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혹 예수님을 만족해 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상급을 잃게 될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서 그 경주에 올바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어긋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뢰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급을 얻기 위해 경기에 나선 자들입니다. 경주자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죄의 짐, 세상 근심의 짐, 또한 육신의 정욕의 짐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끝까지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고 이겨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 상급을 향한 질주자가 가져야 할 5가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야 하고요. 또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고요. 또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방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그들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질 겁니다. 섬김과 헌신이 있는 믿음의 질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